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자, 우리는 앞서 이제 그 월요일 본문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제 뭐 호언 장담하는 이야기라든가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그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막상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참 생각보다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들에 대해서 사람은 사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봐도 그렇죠. 나는 영원히 누구를 사랑해 라고 하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나 이거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문제집을 사보지만 끝까지 푸는 문제집이 잘 없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실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할 때조차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이제 주님께서 잡혀가서 끌려가는 가운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멀찍이 따라갑니다. 저 멀찍이 따라가다라는 표현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두려움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그 밖에 이제 그 사방이 막힌 담과 같고 하늘만 뻥 뚫린 어떠한 그 이제 그 제사장의 뜰 가운데에서 이제 저녁 시간 이제 그 저녁이 가고 그 가운데서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 가운데 그 일을 대신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니느웨로 갈 때에 그 가운데서 너 누구냐? 라고 끊임없이 물어주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던 존재라는 이중적인 그 자각을 갖고 있던 것처럼 원래 그 지금 그 여기 보면 이제 주변에서 그를 베드로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계속 표현이 뭐냐면 너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지적이에요.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이제 부재 시에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모든 것이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말미암아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자각하지 못할 때 밤에 달빛이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햇빛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처럼 존재해야 되는 게 바로 달의 사명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달빛을 비춰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명의 언어는 이제 베드로에게 두려움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여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남자가 또 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를 아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투들을 잘 귀 기울여 봤어요. 아니야, 내가 딱 들어봤는데 저거 갈릴리 말투야, 저거 맞아. 라고 하며 확신의 찬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끊임없이 세 사람이 하는 지적은 다 뭐냐면요.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라고 얘기를 하며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해보지 못한 자신을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심령을 관찰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예전에 제가 우리 필세이사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필세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목사님이 모르는 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못 본 필세이사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집사님도 알지 못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근데 그런 집사님을 바꿔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선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에요. 주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너는 몰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는 몰라. 네가 얼마나 치사할 수 있는지도 넌 네가 몰라. 근데 그런 내가 너를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지도 너는 몰라. 그런 너를 내가 얼마나 멋지고 용기 있는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너는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아재가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무슨 뭔지 아시겠어요? 음, 사람이 거짓말 같은 게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잘 안 끊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런 거짓말 잘해요. 야,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에 딱지 100장 있어. 야, 우리 집엔 딱지 1000개 있어. 거짓말의 경계선도 없어야지. 그럼 그때 부모가 거기서 현명한 부모는 나타나서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야, 우리 집에 딱지가 100장 어딨냐라고 일일이 따져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멈춰줘요. 왜냐면 그의 언어에 나타나는 그 사실성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에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주님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닭이 울게 하십니다. 그 수탉의 울음소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탉의 울음소리는요, 베드로의 죄를 멈춰줘요. 아마 여기서 닭이 울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는 더 뭐라고 짓거렸을 거예요. 죄를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닭이 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 그 닭의 울음소리는요,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해요. 그 공허한 닭의 울음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잡혀가셨어요. 밖에서 제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요. 연약해요. 근데 용기 있는 소리처럼 닭이 끼어 하고 우는데 그 닭의 울음소리는 마치 뭐처럼 들릴까요? 내가 어제 주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허영된, 그쵸? 그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소리가 정말 내가 그 스탁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스탁의 울음소리가요, 어제 내가 하던 소리처럼 들려요. 내가 어제 저렇게 스탁처럼 저렇게 소리 내면서 저런 소리를 했는데 나는 저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는요, 한 여자와 두 남자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도 나타나고 유대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증인의 효력이 두 명 혹은 세 명이거든요. 그것처럼 그 세 증인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닭이 멈춰서 다행히 멈췄어요, 지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나도 알잖아요. 그쵸? 베드로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알잖아요, 지금요. 근데 닭이 울어서 그 소리가 멈췄어요. 내 실존이 막 몰려와요. 근데 그 멀찍이서 바라보던 그 베드로와 60일절 주께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상자가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이키시고 주께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어, 내가 막 헛소리를 하고 있고, 내가 막 죄를 짓고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내 자아를 알고 있는데 닭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 두려움과 연약한 가운데서 시간이 멈추어졌을 때 신문받던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내가 눈빛을 마주치게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존을 느껴요. 주님은 이 상황을 아셨고 주님은 나를 아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이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거봐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라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괜찮다 베드로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을 부활하시고 나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심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키시며 다시 부르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처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어, 온통 그 이 땅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오셨던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신성의 마치 속살이 보이는 옷에 살짝 속살처럼 하나님의 신성이 잠깐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잠깐 경험하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실존을 언제 알게 되냐면요. 내가 감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을 때만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내가 머리가 눌렸는지 눈곱이 꼈는지를 내가 감각하는 것보다 거울로 보는 게 훨씬 확실한 것처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아까 그 수탉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 나의 허영된 헛소리 말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를 돌이켜 보자고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었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미 베드로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힘든 시간이 올 거거든. 근데 너는 네 일이 있어. 너도 돌이키고 너도 굳게 한 후에 네 형제들도 굳게 해야 돼. 이게 미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기억나면요. 뭘 알게 되냐면요. 주님은 내가 이럴 걸 다 아셨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할 연약한 자라는 것도 아셨고, 근데 그걸 다 알고 부르셨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이 얘기도 드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는 과제가 나와서 설교를 해보지도 못했고, 설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석책을 보니까 내용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추스려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죠. 나도 드디어 설교한다라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는, 오늘 설교했어. 막 이렇게 막 허영 아닌 허세와 뭐 이렇게 헛소리들을 제가 막 하고 있을 때, 어,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늘 웃고, 마치 약간 좀 안 좋은 단어로 호구 같이, 그냥 이렇게 볼 특징이 없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저 그냥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셨어요, 그냥요. 근데 그 눈빛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냐면요. 아유, 장원아, 그게 그렇게 자랑이 하고 싶었어? 아유, 그래, 괜찮아. 그래, 다 알아.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저를 지적했으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아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두 가지 일을 다 해요. 내가 얼마나 그냥 그런 쪼잔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 가운데 저분이 성경을 몰라서 늘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시간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눈빛을 보게 됩니다. 눈빛으로도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 헛소리가 같이 겹쳐지는 하모니. 그쵸? 주님, 저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라는 그 수탉의 소리와 내 헛소리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그 가운데서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심한 통곡이에요. 우리가 햄버거가 맛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양한 재료가 섞여서. 그쵸? 그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존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수탉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체감하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었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 뒤에 보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주님은 그 주님의 사명을 그저 묵묵히 감당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 이사야는요, 벌써 이게 이 일이 있기도 얼마 전입니까?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이사야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본다고요. 어, 예를 들면 저도 제 딸한테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는 돈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아빠 직업에 관심이 많아요, 점점 나이가 아이들이 커지면요. 근데 아빠가 뭐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빠는 돈을 벌어서 그렇게 쓰고 싶으면 아빠는 돈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빠는 그럼 돈을 왜 버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운데에 갖고 그 이야기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잘 담지가 안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담지 받는데 그게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인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건가? 대체 이런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는 이해들을 하게 돼요. 이사야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예언서에 이렇게 적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불의해 보이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부르심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길로 간 양들 중에서 제일 최근에 이탈한 게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수탉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를 향하여 인자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너 그럴 거라고 했잖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는 날이 셉니다. 6월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라고 하면서 야 이제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이 사람들 얘기 예전에 줄라했죠. 기도응답된 사람들, 그쵸? 아, 예수 어떻게 죽이지? 똑똑똑, 가론 유다 왔구나. 야, 얘가 방법까지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예를 막 소집합니다. 예, 급하게 소집해요. 야,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갈망했던 그가 잡혔다. 그리고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은 늘 제가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늘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주님의 시선이 늘 이래요. 지금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재판장을 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고 너희가 내 앞에 설 날들이 보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나 오늘은 교회 갈 거야. 나 오늘은 교회 안 갈 거야. 오늘은 딴 데도 좀 가볼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죠.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무도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아무도 이거 나는 여기에 내 힘으로 왔어요 하지 못하게 그 가운데서 제갈 길로 갔던 양들을 향해서 그 가운데서 홀로 모든 죄악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사실 딱 기소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대답들을 잘 피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만 이미 짜여진 재판처럼 이 재판 가운데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그 가운데 철저히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들을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요. 늘 저도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꼭 내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죽을 때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내가 성경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성경에서 무언가를 들었으면 그것을 내 삶에서 꼭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그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칼 있습니다. 예. 베드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용기가 아니라요. 예, 만용입니다. 만용. 그렇죠? 승질이 있는 겁니다. 승질. 우리가 승질이 있는 거랑 용기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참된 용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에서 나와요. 용기도요.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용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모험적인 헤세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죠. 네가 말은 실패했고 행동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하는 것 같지?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같이 제갈 길로 가거나 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달빛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눈빛을 보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넌 실패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다시 부르며 그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오늘이 그쵸? 벌써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부활절을 안 좋아한다고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너무 당연하게 그냥 뭐 계란이나 까먹고 그 가운데서 누구 세례 안 받았던 사람 세례 받는 종교적인 날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그러나 그 주님의 크신 긍휼을 동시에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한국어들이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오늘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참 잘 까먹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서도 따로 부르셔서 그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에 코 두셋만 부르셔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부활의 은혜를 보게 하셨었고, 특별히 또 그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자랑하기는 좋아했지만, 이제 주님이 잠시 떠난 그 순간마저 우리는 벌써 그를 따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일평생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수탉처럼 부르짖기는 좋아하지만 주님이 잠시라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지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느냐 말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며 괜찮다 말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에게 사랑밖에 받을 줄 모르는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가운데서 충만히 부음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국교회나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참 많은 의미가를 되새겨 볼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이 시간 가운데에서는 눈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